4절에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었는데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이 시간도 이 아래의 말씀을 위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풀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문자성께 담겨진 그 내용을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 시간도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늘의 이야기를 펼쳐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늘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그 모습이 뭐냐면 공허한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빈 그릇과 같은, 물론 혼란, 어떤 혼합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빈 그릇과 같은 것이 마치 아담이 빈 그릇처럼 창조가 됐듯이 그 속에다가 생명을 담으려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만물 속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늘이 이 땅에 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볼 것 같으면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죠. 근데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이 침범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침범해서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잖아요. 이것이 곧 뭐냐면은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 재림에서 나타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벌리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걸 정말 경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 그 신앙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자꾸 어떤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합니다. 참 이거 보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은 한 놈 빠지고 또 다른 놈이 와가지고 또 시험을 하고, 꼭 리터 매치 하는 거 여러분들 레슬링 할 때, 그죠? 한 놈 와서 하면 또 빠지고 또 와서 참 진짜 집요해요, 집요해. 이런들 또 와가지고서 뭐 하냐면 이제 율법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묻는 그 질문 속에 바리새인의 신앙관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 속에.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지? 예? 저도 이제 어떤 때 보면 블로그에 볼 것 같은데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까칠하게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알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처제는 계명이 뭐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열과 어떤 그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 가지고서 정의를 할 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게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말에 응수를 하면서 그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그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느 계명이 크고 어느 계명이 작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걸 첫째 계명이가 둘째 계명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얘기는 둘째나 첫째는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첫째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얘기는 너희들이 묻는 첫째 계명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속에 푸는 거예요. 풀어내는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4장 10절을 볼 것 같으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에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성도는 예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세상이 성도를 공격하면 누가 공격당하는 거냐? 예수가 공격당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연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그 증거로 인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증거가 없을 것 같으면 안 가졌을 것 같으면 죽일 이유도 없죠. 핍박당할 이유도 없죠. 다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 예수를 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를 품은 자들은 세상 앞에서 뭐로 존재하느냐? 겉으로는 우리 인간 똑같은 인간의 모습인데 그 이면에는 뭐냐? 예수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건 둘이 아니야. 하나야 하나. 우리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첫 계명은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돌파는 사람과 관한 것이죠. 하나는 대신관계, 하나는 대인관계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뭐냐?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예수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켰고 사람 관계도 회복을 시켰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하나님 관계도 물론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사람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된 상태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한다. 사랑.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이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엄청 중요한 공부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나누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 초대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그 하늘은 그 뭐냐?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무리들은 십자가 도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결여된 게 있어요. 이건 가짜, 이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할 것 같으면 믿음이 행함과 반드시 같이 일을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행함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행함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둘이 뭐 한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믿음을 품었다면서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품었는데 예수의 삶이 안 나온다. 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또 못을 받고 내려갑니다. 예수를 품은 사람이 행하는 삶은 자기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알아요. 십자가의 도의 원리는 알아요. 원리를 아는 것하고 실제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죽은 십자가이죠. 죽은 십자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쏟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마치 불교같이 도를 깨닫는 거예요. 도를 깨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도를 깨치는 자를 부처라 그러잖아요. 깨닫는 자를 부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 말씀이 육신이신 분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서 말씀을 그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쏙지 마시라고. 이걸 행위 차원으로 자꾸 이해하지 마시란 말이죠.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주체가 돼서 할 것 같으면 우리 행위가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왜 왔어요? 놀라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죠. 그럼 창조하는 일을 하셔야지요. 아멘? 창조하는 일이 뭐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걸 오늘 본문식을 하면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못해요. 죄인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못한다니까. 근데 그 사랑을 누가 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몸인 우리를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창조의 일을 벌리신다니까. 아멘? 그래야 그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이방인 같이 똑같이 살면서 그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건 가짜야, 가짜. 쏙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화가 난다니까. 교회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삶으로 토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는 말씀 듣는 것과 성도의 교제가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 예배. 아멘? 영적 예배가 뭐예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죠. 그러죠? 너희 몸을 뭐 하라 그래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뭐를? 정신을, 몸을. 몸이죠. 몸 속에는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온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식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건 뭐예요? 전인적이죠. 전인적으로. 아멘? 쉬운 얘기로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몸이 가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사랑하면 몸이 가게 돼 있잖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어떤 액션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생명 바쳐서 하라니까. 그럼 사랑은 뭐이다? 생명과 생명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 네 생명 받았잖아. 예, 생명 내놓으라니까. 지금 제가 설교 초대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지금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타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로 질문하고 예수로 답을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질문을 하고 신약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구약은 전부 질문지예요.
질문이에요. 그 신약은 그 질문을 예수님이 답을 하신 거예요.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그 사랑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게 율법을 가지고서 구약의 유대인들 같이 율법이 사랑이라, 그럼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사랑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사랑 없는데요 라고 해야 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냐고. 지금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율법에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그 율법에 나온 거잖아요. 그 율법에 나온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다.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그러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딱 배웠을 때, 하나님 이거 우리 사랑 못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 사랑할게요 이러면은 틀린 답이 돼버려요. 율법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이 역사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께 이리 와야 돼요. 와야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럼 구약은 보세요. 쉬운 얘기로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야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사랑하라는 이 말은 우리 사랑 안 되는데요, 우리 사랑 없는데요,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아멘?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식으로 나아가면 이미 율법을 어긴 것이 돼버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율법 못 지키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세분화시켰어요. 세분화시켰어. 율법의 전체 그들이 모세오경과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서 다 분리를 해보니까 그게 전부 몇 개냐? 613가지라는 거예요. 이 613가지가 십계명의 글자 숫자예요. 십계명의 글자 숫자. 613가지 계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248개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라는 계명의 248개는 우리 인간의 신체 조직이에요. 지체. 쉬운 얘기로 우리 오장육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들의 몸의 지체를 계산하니까 248개래. 이게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365개는 이거 뭐냐? 1년 숫자예요. 365일. 그럼 이거 따질 것 같으면 매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얘네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묻습니다. 성경이 과연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그때 이제 원어풀이가 그때부터 생겼다니까. 십계명을 글자 숫자대로 해가지고 계명을 만들고, 이게 원어풀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즘 애들 그 원어풀이 하는 거하고. 그 율법이 그런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조상의 유전으로서 율법을 배워놨으니까 지금 율법을 자꾸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건 통이야, 통.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 이야기지, 하나 이야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위해서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린 가짜인데요. 우리 안 되는데요. 죄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이 하나의 우리에게는 율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가짜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일. 그게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뭐를 지켜서 사랑을 한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 앞에 죄예요. 왜 그러냐? 사랑은 어디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사랑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 있어요. 위에서 와야 돼요. 땅은 스스로 하늘의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늘의 걸 받아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 땅은 뭘 하느냐? 하늘의 걸 받아가지고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게 아닌데 하늘의 것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이거 반사 역할을 하는 게 반사 역할. 이걸 영광이라고 그런다니까. 영광. 이해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구원한 것은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너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뭐냐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율법을 가지고서 죄로 고발당한 사람은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느냐?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 자들이구나. 이게 안 되는 자일 걸 알 것 같으면 어디 자리 가야 돼요? 긍휼의 자리 가야 되지. 로마서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30절부터 보세요. 30절에서 32절까지 보세요.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30절에서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감람나무 비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돌감람나무 있고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원래 유대인이 참감나무에 붙었는데 이놈들이 뭐예요? 그 뭡니까? 긍휼에 거하지 않고 잘난 척 하다가 뭐냐? 법에 거하다가 잘라내 버렸다 그러잖아요. 법에 가는 잘라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원래 이걸 구원받지도 못할 인간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다. 이걸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2절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뭐 하지 못한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순종치 아니함이 뭐예요? 불순종이지 불순종. 아멘?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은 것은 왜 그러냐? 긍휼을 주려고 긍휼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럼 우리로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흠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도 1점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율법도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것이에요. 그 무흠한 율법을 인간들에게 준 것은 그걸 우리들로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 죄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해. 그러고 나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그대로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에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사랑은 뭐냐?
내 몸이 희생당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죄 아래서 난 인간이, 그 어떤 인간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주려고 그러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남의 걸 뺏어서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인데, 이게 죄인인데. 아멘? 그럼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 남을 구원하는, 살리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고 아셔야 되는 것은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서 더해진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인간이 죄를 안 지었으면 율법 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 율법으로 너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아멘? 그게 율법은 애초부터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준 것은 넌 못 지켜. 넌 내가 바라는 인간이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만든 인간이 아니야. 너는 아니라니까.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럼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에 가두은 것은 긍휼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버리는 것은 우리로 긍휼로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서 뭐 했어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그랬죠. 이게 유대인들 신앙이 뭐예요? 부자 청년이 어떤 율법사예요. 율법사. 그냥 청년이 아니고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율법사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대? 하나님 말씀에 네가 알잖아.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이에요. 그게 신명기 6장이고 쉐마라니까. 쉐마. 그 쉐마 그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세요. 율법사인 부자 청년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알면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라니까 그렇게 되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뭐를 지키면 뭐를 얻어낸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구나. 그럼 죄인이라는 사실, 율법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주여 긍휼의 자리에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해야죠. 아멘? 그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가라고 하느냐? 긍휼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대로 산 것을 가지고 와서 당당히 나와서 뭐 합니까?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나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세리와 같이 하냐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리는 감히 하늘 얼굴을 쳐들지 못하고 고개를 터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누가 율법 지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켰다고 나왔잖아. 세리는 율법 안 지켰다고 나왔다니까 분명히. 세리는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와서 나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나 율법 지켰는데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율법 안 지킨 자가 되어버리고 세리는 율법 지킨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멘? 지금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그 율법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내 아들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영접하라고. 율법을 가지고 내 아들 영접하라고 하나님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언약의 후손들에게 겨냥한 것은 그 아들을 겨냥해서 준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 아들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의 강령이고 율법이에요. 그럼 온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 사랑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랑이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 너희들은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나와야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기들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저 세리와 창기들은 사랑 안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죠. 무엇을 근거로? 율법 지킨 걸 근거로.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 오답을 쓴 거예요. 잘못된 답을 적은 거예요. 잘못된 답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거 정답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빵점이랬다니까. 넌 틀렸어. 저 세리가 그 빵점인 줄 알았는데 100점. 이러면 지켰다고 하는 놈들이 뚜껑 열리죠. 그럼 그런 예수를 가만둬야 되겠어요? 죽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으면 누가 죽이겠어요?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신하고 가르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준 것이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불타고 죽이려고 그러지요. 똑같다니까. 어느 시대가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하늘이 원형이고 땅은 허상이에요. 허상은 실상을 담는 그릇이에요. 허상이 지걸 가지고서 여기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 허상은 하나님의 요구할 것 같으면 이거 없는데 우리 빈 그릇인데요. 하나님이 뭘 채워줘야 나오지요. 그래서 이 땅은 하늘 것을 받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여자라 그런다니까. 여자. 어제 신문 보니까 와, 이 참 가슴이 참 아픈 신문인데 비혼모 알아요? 비혼모? 남자 없이 엄마가 아를 낳고 키우는데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지 입장만 생각하고 여자 입장에서 자식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 태어난 아는 생각 안 해봤어요? 이게 심각하지 않네 지금. 그 애비 없는 자식을 키우면 그 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는 아 낳아서 좋다 그래. 근데 그 아이는 생각을 안 해봤냐고. 자식은 부모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정한 원리예요. 그런데 애비 없이 지가 나가지고 아 키울 것 같으면 그 아이의 그 불행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의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그걸 지금 제가 왜 이걸 얘기 드느냐? 지금 이 인간들이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이고 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걸 없고 지 걸 가지고 만든다니까. 그래놓고 살아야라 해놓는다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라니까. 자우전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떻게든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작은 무리들이 큰 놈을 집어삼킨다는 이게 영리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리현사.
그 작은 무리들이 말이죠. 그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를 완전히 어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장려하고 말이 전부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작은 무리들이 이게 영리라니까 영리.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작은 무리는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좋다 보니까 뭐냐 작은 무리들 그게. 이렇게 나라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것이 급속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100명밖에 안 돼요. 여권 신청되면서 이렇게 해버렸다니까. 저는 여자를 비하하고 그런 생각 초도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지가 사랑한대. 이게 비혼모지. 이해가 된다 지금. 될라 한다. 하나님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니까. 우리 게 없다니까. 그럼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람은 그 받은 사람은 이거 내 거 아닌데 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발광체야 바람체라니까. 이게 발광체는 하늘이고 바람체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가지고서 뭘 하느냐 창세적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은 하늘의 걸 받아서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라 그랬다니까. 달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너희들이 빛을 받는 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빛을 받아서 바라는 거예요. 그럼 달의 존재 의미는 뭐냐? 이 빛은 내 것이 아니고 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달의 존재 의미예요. 그 달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달이라니까. 우리 달. 태양이신 분은 예수님이고. 아멘. 그럼 예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토해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아바타예요. 예수님의 아바타라니까.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쪽에 실제 인물이 누워져 있고 이쪽에 가상인물이 실제 인물을 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 거예요? 여기 거예요? 실제 인물이죠? 우리의 실제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오면 구약이고. 이해돼요? 구약은 내가 뭐를 하겠다 그러고 신약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질문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원래 왜 주어졌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서 이 말씀 풀면 안 풀려진다니까.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을.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신명기 6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크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에게 지금 전하는 내용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는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왜 가느냐? 하나님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전인격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존재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천국 가는 존재의 의미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걸 찬양이라고 그런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철저히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창조된 목적이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물건 만드는 것이 물건을 위해서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화분 하나 사와도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화분을 사오는 것이지 화분 좋으라고 화분 사오는 사람 없다니까. 아멘? 창조주는 창조주의 기쁨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피조물 입장에서 창조주를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죄가 그걸 죄라 그런다니까. 아멘? 가나안 땅에 왜 집어넣느냐? 하나님 찬양하러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러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나온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혈통은 사라져버리고 어린 양의 피로서 새로운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이 자들이 광야에 나왔어. 그럼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자들은 전부 뭐냐? 그들의 존재, 그들의 뭡니까? 존재의 목적은 뭐냐?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걸 쉐마라 그래. 쉐마. 요 말씀을 문에다가 갖다 기록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네 이마나 손목에다 매가지고 그래 하고 문에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이에요.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문에 발라졌는데 그 계명은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어린 양이 피를 바름으로 해서 그 계명을 완성을 시킨 것이 되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쉐마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거들랑 문설주에다가 문설주는 양쪽 기둥에 기둥. 그 다음에 인방이라 그래. 인방. 이 인방은 뭐냐? 가려 위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도라니까. 십자가도. 이해돼요? 이걸 너희들의 문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이걸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 써놓은 그 자리가 곧 뭐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자리예요.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자리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쉐마를 손목이나 미간이나 이런 데 기록을 하고 문에다가 집집마다 문에다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거를 우리 우리나라 같은데 입춘대기를 하듯이 보면 입춘대기라 이런 걸 붙여놨다니까. 그걸 붙여놨는데 그 붙여난 그 집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사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 안에서 존재하느냐?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피로 계약을 맺는다고. 그래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피로 맺은 계약이라 피로 계약을 맺었다니까. 그 피가 곧 그들을 살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유월절 피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어린 양이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야. 너희들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하나님을 사랑한 분이야. 너희들은 그 어린 양 안에 거하면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사랑을 가지고 쓰니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서 이웃 사랑하는 놈이 없잖아.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거 하러 왔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 사랑을 받으면 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그 사랑을 할 테니까. 이해되죠? 그럼 신자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토해내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토해내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지요. 이걸 곧 뭐라 그러냐?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망은 뭐예요? 사랑과 은혜와 겸손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지,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러죠. 금지할 수 없다는 얘기는 생명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금지할 수 없어. 터져나온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 속에 생명으로 거하는 사람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토해지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으면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어. 얘가 터져나온다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나온다니까. 맞아요? 우리는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는데 물론 표현도 맞아요. 근데 실제는 아이가 10달이 차면 더는 못 있겠다 하고 뭐하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산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산통. 산모가 산통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아이가 나가야 되겠어. 길 좀 열어주세요. 그럴 때 엄마는 죽음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아이는 나왔을 때 나는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자입니다 하는 것이 피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 그래서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가지고도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데 그걸 삐질 일이에요? 섭섭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섭섭한 게 언제 들어와요? 언제 섭섭함이 들어와요? 내가 했을 때 안 알아주면 섭섭함이 들어오죠. 그죠? 죄가 뭐냐? 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서. 그게 구약의 율법이라니까.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지들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들 걸 들고. 하나님 건 니들 가져오지 말라니까. 내 거 가져와, 내 거 가져와. 그럼 내 걸 가지고서 나오는 사람은 아무나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만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만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뭐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누구 백성?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게 돼 있죠.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 자기 백성들은 자기 걸 내놔요? 예수 걸 내놔요? 예수님 걸 내놓죠. 예수님 걸.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시켜서 하는 일들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해서 하는 일은 절대 지치지 않아 힘들지 않는다니까. 자연스러워 쉬워요. 내 걸 가지고 하려니까 어렵지요. 내 걸 가지고 하니까 생색을 내지요. 내 걸 가지고 하니까 안 하려 좀 삐지지요. 하나님께서 바나바가 밥 팔아서 집을 낸 거, 밥 팔아서 집을 낸 게 아니고 밭을 팔아서 사들 앞에 내놓은 것이 어렵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자기 모든 가치, 물질적 가치보다 예수가 더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 내놓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은 억지로 깨라고 해서 깬 게 아니에요. 억지로 깨는 건 율법이 돼버린다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 쫓겨나가지고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이거같이 더 귀한 게 없으니까 자기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 왜 사랑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 받으니까 그 사랑이 뭐로 나오느냐? 자기 걸 토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일체 봉사와 헌신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과 감사를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절대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은혜 안 될 것 같으면 연보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거 하는 순간 그 사람 죽는 거니까 괜히 해놔놓고 나중에 뭐냐,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거 안 했으면 불평 안 할 텐데, 원망 안 할 텐데, 그거 한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한다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누가 하라 그랬냐고. 언제 괜히 지가 공명심으로 말 옆에서 하니까 자기도 해가지고 그게 안 알아질 것 같으면 뿔따구니 해가지고서 그런 걸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삼켜버려요. 아멘? 그럼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하냐?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세 동안. 여기가 천지라니까. 여기가 천지. 아멘? 그래서 이 쇠마를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하라는 거예요. 손목은 삶이에요. 삶. 행동이에요. 행동. 이마는 정신이에요. 정신. 내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해가지고서 뭘 알아? 주님 사랑하라 그러죠. 그럼 그 사랑이 내 것으로 내놓을 땐 그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것으로 받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받았을 때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 받은 사람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형제를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대로 없는 용서를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로부터 용서받은 자 나와봐 이 소리예요. 나로부터 용서받은 자 나와봐.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용서받은 그 사람은 남 용서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쉬워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이걸 용서하라 뭐 하라 이거 가르칠 거예요? 이거는 가르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면은 실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일을 하게 한다니까. 토해내게 만든다니까. 아멘? 제가 이런 진짜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 행위를 가르친다 지랄을 떨잖아요. 지금 이게 행위예요? 아니 또 이렇게 다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설령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시비 걸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시비를 건다는 그 자체가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삐죽거리고 시기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죠. 그럼 박수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쳐요? 그 사람과 똑같은 동질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박수 쳐준다니까. 근데 법이 있는 사람은 왜 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서 막 등산하고 이럴 것 같으면 빵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이럴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왜 네가 그걸 사오는데?
사오지 않는 지가 자꾸만 고발당하니까 사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스스로가 법 아래 있다는 게 은혜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없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남이 하는 걸 보면 세움을 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하고 질투할 문제가 아니고 박수를 쳐야 되는 문제라니까. 아멘? 아니 우리 팀이 돼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가 골을 같으면 우리 팀이 되면 어떻게 얘기해요? 박수를 쳐줘야 되죠. 쫓아가가지고 니가 골 넣었는데 그래야 돼요? 사랑은 보세요.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랑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내 이웃에게 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보일 것 같으면 하겠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일 것 같으면 다 해요. 왜 그러냐? 그 의미에 굴복당해가지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한다니까. 하나님 싹 안 보이고 하나님을 품은 형제를 옆에 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가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형제는 한 피로서 같이 나온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형제예요. 아멘? 한 피 안에서 구원을 받은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몸같이.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지체가 되지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나온 그 형제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형제관이라니까, 형제. 아멘? 어떤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요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쉐마 이야기를 어디에서 전개를 하느냐면은 예수님께 70인 파송을 보내고요. 70인들을 전부 파송 보내가지고서 이놈들이 갔다 와가지고서 막 전도하고 와서 돌아온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낼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라. 이들이 갔다 와가지고서 자기들이 했던 그 업적들을 막 자랑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율법사가 나타나가지고서 하늘 이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 계명이 뭔데? 네가 알고 있는 계명이 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그대로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상 하는 얘기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 그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을 때 알려준 것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만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길로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전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사람 죽은. 왜 그러냐?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안 지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율법, 레인이나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 맞으면 큰일 나요. 부정타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안 만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그밤 지금 죽게 된 사람을 뭐하냐? 멀렁 데리고 업고 가가지고서 주막에 가가지고서 치료하고 말이지. 자기 돈 다 내가 치료하고. 그 주막 주모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다시 올 때 이 돈 다 계산해 줄 테니까 이 사람 다 고쳐놔라 그래. 그래 놔놓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묻는 거예요. 네가 생각했을 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누구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예요? 레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죠. 레인과 제사장은 뭐를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하죠. 그죠? 그럼 잘 묻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예요. 우리는 다 강도 만나,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모든 부비를 다 하면서 우리를 고쳐주셨다니까. 우리 살려주셨다니까. 그럼 우리의 진짜 이웃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를 고쳐줬냐?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만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기서 말하는 강도는 누구냐? 물론
큰 의미에 봤을 때는 마주새끼가 강도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강도는 누구냐?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 강도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리라 그러는 거예요. 강도의 구리. 저 율법을 지키는 저놈 새끼들이 강도라니까, 강도. 자기 백성들이 전부 그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돼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강도 만나가지고 죽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했냐? 살려주셨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난 이 생명은 누구 생명이겠어요? 예수님의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누굴 자랑하고 살겠어요? 예수 자랑하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 그 어린 양의 피 바른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살게 하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완성.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나 야고보서에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율법은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다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이 사랑은 또 무엇을 받습니다.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대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율법이 완성된 사람이고. 아멘? 그래서 모든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누구를 내놨냐? 예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그 베드로, 그 안진뱅이에게 준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이라니까. 아멘? 그럼 베드로가 이웃 사랑한 거예요?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이웃 사랑한 거예요? 베드로 속에는 예수님이 이웃 사랑한 것이죠. 그럼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건 내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랑받은 자도 예수를 찬양하고 사랑한 베드로도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에요. 품은 사람들. 아멘? 그럼 그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속성이나 본성은 이거는 감추지 못해요. 예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우리 몸을 통해서 발현되게 돼 있어.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원치 않아도 드러낸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낸다니까. 아멘? 마치 아이가 10달 되면 차고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으로 하면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걸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 사랑의 열매가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안에 맺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2장 요거 살펴보고 마칩시다. 베드로후서 2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을 봅시다. 2장. 몇 절 보냐? 3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뭘 줬어요? 신기한 능력과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엇에 참여하게 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무슨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그러므로 5절부터 읽으세요. 크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뭐를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8절 크게 다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뭐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열매라 그래요. 신의 성품을 뭐라 그래요? 열매라 그래요. 그건 무엇입니다? 신의 성품은 우리가 맺는 거예요? 신이 맺는 거예요? 신이 맺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신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자동적으로 나타나죠. 아멘?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부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 얘기는 곧 뭐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예수 그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어려워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밭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밭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 그 밭에다가 예수라는 씨를 심어버린 거예요. 예수라는 씨를 심었어. 근데 그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서 뭐 하냐? 생명으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고 신의 성품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있다, 내가 네 몸의 주인이다 하는 걸 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야.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야 맺어지는 것들이에요. 아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또 이건 문제다.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증을 해보시라고. 나는 과연 예수를 품고 사는지 말로 품는다 하지 말고 말로는 품었다 그러는데 뱉어내는 건 전부 뭐냐? 죽이는 것이 나타날 것 같으면 법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비판이 나올 것 같으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 가짜로 품은 거라니까.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것들이 성품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열매라니까. 열매. 생명의 정체성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신의 성품적인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뭐 하느냐? 거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지금 뭐냐?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율법의 완성된 그 지점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율법의 완성인 정신, 율법 정신의 사랑을 토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뭐냐? 그릇이 돼버리고 우리 안에 뭐가 나? 예수라는 생명이 담겨져 가지고서 그 생명을 토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 몸은 율법이고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한 건 뭐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이룬다? 예수님이 이룬다? 예수님이 이루시죠. 우리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요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오면은 예수가 오면은 이렇게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시라고. 라오디게 교회 같이 예수 문 밖에 있으면서도 지들이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착각이에요.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냉정하게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여 나는 과연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입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자입니까? 내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받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유출이 되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뭐 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받으면 내 안에 그분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을 해놔. 나 있다. 나 여기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피어날 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자라가는 그 싸움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지 말고 내 것을 내어놓으라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냉정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없으면 주님 앞에 달라고 애원하고 구걸하는 긍휼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